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오늘 본문 13장 9절까지는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첫 번째 단락은 회개의 중요성과 촉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단락은 누가복음 17장 19절까지의 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설명이란 주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회개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르치셨는데 이들의 죽음은 빌라도의 악행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 묻고자 였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 같으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죽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큰 죄를 지어서 죽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찍어 던져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빨리 죽거나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덜 작은 죄를 지어서 덜 빨리 죽거나 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거나 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한 병을 얻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있을 것이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야 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공들여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는 찍어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회개이겠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며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7절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분을 내어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다른 6날이 있는데 그때 고치면 될 것이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가 하며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중심을 본 것이지요. 외양간의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풀어놓아 풀을 먹이면서도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의 매임바 되었다가 안식일에 풀려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은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안식일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결국 신앙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얼마든지 말로만으로도 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실제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함의 근거가 바로 이 사랑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중보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돕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무용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과 행실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18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결국 이 겨자씨가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비유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지만 결국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자라고 작은 누룩이 퍼져서 크게 되어 빵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지 알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지 파악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빵 속에 침투했을 때 일정한 때가 되면 나무가 되고 빵을 부풀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속성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동하고 우리 교회에 역동합니다. 여전히 미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겨자씨로 나무를 만들 것이며 누룩으로 부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